명절을 맞아서 출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이 시간도 예배드리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때에나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반지를 받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좀 목사 같은데, 특별히 설교할 때는 되게 목사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때로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자기의 이익과 실리에 반하는 상황들을 만나면 너무 목사 같아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만큼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고 예배드릴 때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가 조금만 내 차선을 침범만 해도, 누가 내 주차 자리에 주차만 해도, 누가 나에게 눈꽃만큼 불이익만 줘도 내가 언제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내가 언제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런 거를 싹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하고 못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진리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뭐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한국 교회가 받는 손가락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받는 손가락질은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고요.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명절을 맞아서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처지를 비교해보고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많이 다르기도 하고, 때론 내가 옳고 그가 틀리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는 같이 예수를 믿지만 더 성숙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다른 말로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잔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놓아져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기해하고, 이걸 정말 믿어야 되나? 때로는 그런 의심을 품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들 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들을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비록 그들이 먹은 것은 평상시에 먹던 보리떡과 물고기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베풀고 나누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날 거야. 갔다 와. 그래서 제자들이 짝을 이루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 평안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처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회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저들이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도망갔고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신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고생들 했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좀 쉬자. 왜냐하면 그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쉼 없이 다니고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좀 어디 가서 좀 쉬자. 우리 뭐 좀 먹자. 근데 이미 그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자들이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우리가 좀 한적한 곳에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움직이고 제자들이 움직이는 걸 본 사람들이 또 그들을 쫓아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러 그 자리에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인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배도 고프고 그들의 처지가 제자들의 피곤함보다 더 피곤함이 있고 더 배고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정말 유리하는 양떼 같다. 내가 저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들을 좀 어떻게 좀 배를 좀 채워주고 좀 육신의 휴식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저기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오나 되는 떡을 사서 우리가 저들에게 먹일까요?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보니까 정말 많이 모인 거예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신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한 200일 정도 남자가 반년 이상 일한 그 품삯을 갖고 떡을 사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줘라.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수소문했겠죠. 뭐 가진 거 있습니까? 그럴 때 한 소년이 오늘 이 오병리의 역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똑같이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인 무리들, 특별히 배고프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 시간에도 특별히 자기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가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곳에 가자.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예수님께 모인 마음이 주리고 영혼이 주리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조차도 지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좀 쉬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며칠 동안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힘들어 있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도 좀 어디서 좀 쉬자.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고달프고 외롭고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나 힘들어요 주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다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피곤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다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너무 바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너희가 주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에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누구에게 나누어줘도 능력이 되고 셈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있어서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뭘 누구에게 줄 게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지금까지 전도여행하고 왔어요. 우리도 지금 너무 피곤해요. 나도 배고파요,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 모인 사람들 숫자를 보세요. 10명, 100명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주님, 나도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피곤해요. 뿐만 아니라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저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보다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나보다 물질이 얼마나 많든지,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황제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모두에게 다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에너지란 말이죠.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에너지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만 됩니다. 단전이 되면,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줄이 아무리 있어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야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으면 불도 들어오고 선풍기도 돌고 모든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에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베풀며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이 말은 우선 뭐가 전제되는 거냐 하면 네가 먼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푹 젖어 살아야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있어야, 풍성해야만 돼요. 요즘 수요일 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계속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담감을 가져요. 근데요, 사랑은 부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젖어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원자폭탄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베풀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말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기쁨이에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내가 지적으로 생각할 땐 의무가 돼요. 이거 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주일인데,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쥐쪽으로 생각하면 의무가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오늘 구목사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목사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경력이 나를 올바른 예배자로 만들지 않아요. 올바른 예배자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제사장들의 손을 빌리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올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도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뿜뿜 나오게 해야지, 이번 명절도 내가 여러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폼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우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때 설교했으니까 집에 가면 당연히 천사 같겠지? 그러지 않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시어머니가 되는 거 은혜밖에 없어요. 좋은 자녀가 되는 거, 그것도 은혜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닿아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밖에 이루어지는 상황으로부터 생겨지는 거예요. 슬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다 슬픕니까?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닿아서 기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상황이에요. 영화 보듯이. 내 속은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영화 볼 때 내가 너무 슬픈 마음이 있어도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보면 그 슬픔을 잊어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밖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다 결정나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은 은혜를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네가 나를 더 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에너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좀 누구에게 나누세요. 좀 좋은 말씀을 하세요. 좀 섬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전기를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는 에너지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 전기라는 에너지가 전등과 만나면 빛이 돼요. 이 전기라는 에너지가 밥솥과 만나면 열이 되어져서 그 딱딱한 쌀을 아주 찰진 밥으로 만들어줘요. 이 전기가 에어컨을 만나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뭘 더 가져야 되지?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에너지가 있으면 마음 아픈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는 말이 위로가 돼요. 이 에너지가 있으면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에너지만 있으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곳에 가서 엎드려져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게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에너지가 나가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절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쳐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느라고 힘들어 있는 그 제자들,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좀 쉬자, 그래서 쉬러 갔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배고프고 더 지쳐있고 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쳐있고 피곤해 있지만 제자들에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세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번 명절에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눔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언변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한 소년의 도시락같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녹아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친척들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 손에 붙잡혀서 떠나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 주님 손에 붙잡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여지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쓰임받을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들 대로 힘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얘기는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 가득 채워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인데,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또한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모든 시간 동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뜨겁고 감격스럽고 그 사랑을 체험한 그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베풀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